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만 정립되어도 돼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기독교가 그 복입니다. 그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크게 했죠. 기독교가 복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간을 이번 성회 때 만들어 드렸으니 근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기초를 놓아버렸어요. 신앙이 적어도 30년은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이유들을 조금 이렇게 더 살펴보고 여러분 재정 축복을 또 종합하여 넘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저다 레마 될저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으시다고 하고 우리 인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이런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외쳐봐.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 돈도 다스리는 거구나. 이거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 외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 하면 이미 유행가 가사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돈만 보면 작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림 복을 주셨다는 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목사님은 떠드세요.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돈은 뭐 그냥 세상 방법으로 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몇십 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의 말에는 증언이 있어요. 이분들은 경성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분들이 대한민국엔 적어도 7천 이상의 사역자들이 있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의 정점은 광복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지닌 사랑의 능력됨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능력교회 사역자 여러분들은 그런 대단한 자긍심 속에서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내산에 불렀어도 뒤에서 머뭇거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과 은사를 받을 자다. 어쨌거나 우리는 다스린 복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졌어요.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여 형벌 가운데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거꾸로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더럽혀지고 물질이 병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물질이 오히려 여러분을 찌르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세상 것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가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미 신령한 복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믿음 따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대략 이렇습니다. 신앙 한번 외쳐보세요. 신앙의 복, 자녀 잘 되는 복, 나 건강한 복. 여기는 집안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 무엇보다 영성의 복인 것이에요. 영성의 복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 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어제도 보니까 재편한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꼼짝을 못합니다. 땅덩어리 이름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란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고 하면 겸손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역사는 영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욕해 되세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1000만에서 2000만 명이었다 하는데 2000만 명 잡아도 그 중에 1000만 명은 이스라엘에 있고 나머진 전 세계에서 경제를 주도해요. 0.12%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각 회사와 이런데 우리나라 좋은 우량 기업에 많은 것들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경제 자유, 자주,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희망은 따라하세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영성이 커져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이스라엘이다.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다. 복 줄 때 이스라엘이 1번이었는데 이제는 코리아 너희부터 복 주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는 하늘민족임을 선포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아멘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신랑 맞이할 때까지 모든 영적인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신앙으로 그래서 애국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애국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 열심히 깊이 오늘 이번에 배운 재정 광복 기도를 통하여 돈의 기도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쳐봐요. 돈아, 너 오늘 어디 아프냐? 왜 나에게 빨리 오지 않느냐? 예수 피로 지금 즉시 달려올저다. 이런 것이 재정 광복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신령한 복으로 재정의 흐름을 열어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축복할 때처럼 에베소 교회를 축복할 때처럼 열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재정의 흐름이 막힘이 열려버리고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흐름이 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그저 부활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영으로 달리다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갈 줄 아노라. 그런 충만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받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즌이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왜 이런 시즌이 되었을까요? 어제까지는요 추워서 히터 열심히 틀자 이랬는데 오늘부터는 에어컨으로 좀 바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즌이 바뀌면 말이에요 옷이 다 자연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말이에요 두껍게 입지 말라고 해도 막 아주 두꺼운 패딩들 입고 말이에요. 가격도 적당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서 샀는지 모르지만 200만 원 한다, 300만 원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알려준 우리 사역자들 앞으로 사역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영성도 메이드 인 코리아 최고의 영성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계신도 막 보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20년 30년 기도하니까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리는 거 여러분 재정을 열어놓고 오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 3절까지 읽읍시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다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출처가 어디냐? 한국 교회예요. 왜 한국 교회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것이에요.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복을 외칠 수 있고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입에서는 언젠간 말이에요. 또 이렇게 배지 같은 거 만들어서 교회가 좀 흥황하고 이러면 기독교가 복이다 이런 배지 만들어 갖고 다니고 이건 우리 교회 트렌드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복음이 다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수출하는 대한민국 돼야 돼. 미국으로 수출하고 무디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한국으로 보냈던 복음이 자라서 지금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유럽으로 들어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대동강변에서 거기 성경 전하고 죽은 그 말씀이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서 이슬람에게 눌려갖고 완전히 저급한 나라가 되어간다고는 영국에 복음이 다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프랑스에 다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3.1절 날 태극기 들고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 외칠 때 프랑스는 우리나라를 국가로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어디 저기 동양에 있는 이런 나라 제가 이런 나라예요. 그냥 지푸라기로 옷에 입고 창 하나 들고 위통은 다 남자들 벗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고 오두막 같은 데 사는 곳 막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 근데 오니까 옷이 달라요. 여러분. 갓을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나 이럴 정도였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100여 년이 넘도록 지나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복을 구하는 신령한 백성들임을 알고 선교사님들 보내서 복음이 자리 잡고 복음을 통하여 새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를 주도할 역사가 이제는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임을 계속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물론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축복을 받은 여러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디에든 갈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로마로 가니까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다시 얘기하면 신령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교회를 통해서 매번 만납니다. 예배 때마다 만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복받을 자다. 예배 드릴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땅을 받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알아야 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해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무얼 특별히 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신령한 순교의 영을 지니고 영혼 구원에 앞장설 때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붙잡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과 순종은 기초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은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땅을 받든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여행을 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재정이 흘러넘치는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걸 이유를 알아야 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보혈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신령하고 좋은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5장 32절은 성령 충만한 복이 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얼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얼른 찾아서 어디를 보느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가 사역하시는 사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을 나눠주는 것, 성령 충만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이에요,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적당히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신학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섰다, 뭐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확실히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니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물러서지 않고 나가는 거죠. 그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로 물러서지 않는 정신으로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복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복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두 가지 방법은, 자, 나는 그리스도의 의인 됩니다. 왜냐, 여러분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라. 그렇지, 여러분 이미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보혈로 구원받고, 한번 따라,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을 믿어 의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이 복을 이제 누릴 자다. 이제 복을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성령과 내가 동행하고 인생, 일생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고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나하고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 별 말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침 먹고 뭐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에서도 먼저 해야 될 일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으로는 어제 저녁 생각으로는 오늘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사무실 청소부터 막 시키고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뭐 별로 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청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향기가 난다고 좋아하고 하루 종일 그런 이끌림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는 뭐 별로 감동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도 성령님이 동행 동반할 때는 하루 24시간이 바쁠 정도로 사용하고 건강한 몸으로 퇴근하게 되어 있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되어 있고 건강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우리 주의 종들 설교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적어두세요. 육신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육신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예.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훗날에 전 세계에 가서 많이 쓰세요. 몸이 말이에요. 성령이 만나서 몸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손으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 청소하고 있는 것이. 사무실에 커피 쏟은 분 급하다고 어제 퇴근했는데 그 사람 책상 닦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가마 감동의 역사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된다. 저분은 진실하다. 왜 그러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 마음에만 임하여서 생각으로 입술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몸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인생이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고 사람들이나 마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으며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생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서 여러분들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실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 100년이 짧은 것이에요. 인생을 하루를 더 살아도 이 사람은 지구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시간 24시간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보람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쓰다 보면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축복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가슴이 그리고 마음이 보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세요. 이미 몸도 성령의 언어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음도 성령의 언어로 함께하니 이미 영혼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계속해서 재정과 관련된 설교들이 퍼지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오감들이 이미 복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심히 좋은 상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미 되어서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자주 기도할 것을 얘기하지만 신앙을 그래서 자주 기도하여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곳 그 선물을 받으리라.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외쳐봐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옛날 구약 시대는 성신이 임하는 사람들, 구약의 언어들을 보면 성신이라 그랬어요. 홀리 고스트. 고스트는 유령이죠. 이런 형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허연 형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무슨 SF 영화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랬는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과거에는 나의 신으로 되리라 그랬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으니까 말세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따라해서 말세의 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세상이 말세라서 요즘 왜 저러고 다니느냐, 왜 이러고 사느냐, 그 입술로 그냥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성령을 줘서 노인과 어린아이, 청년, 남종, 여종 그리고 너와 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평등의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럼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는 특별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깨어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바울은 어디까지 깨달았냐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영의 아들들아, 이렇게 와서 디도 목사야 디모데 목사야, 실제 대화예요.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낫겠느냐 사는 것이 낫겠느냐, 이런 거. 그럼 그 목사님들이 제자인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스승님 빨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무슨 고려장입니까? 그러니까 사셔야죠. 그러니까 사셔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사는 것도 영광이고 죽는 것도 영광이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빨리 가고 싶거든. 너희들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사역 좀 똑바로 하여라. 안심하고 가게 좀 해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신령한 복이 임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땅에 있으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하는 나라 가면 하는 나라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신령한 숫자들을 채워가니까 마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져요. 어떤 일이 더 큰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것은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디모데 목사님에게 하니까 디도 목사님하고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아유 계셔야죠 이러는데, 아니다, 나 갈련다, 너희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더 잘해라. 그 오네시모가 옆에 서 있어요. 빌레몬하고. 너희는 주인과 종사였지, 이제부터 사역자니까 더 열심히 해. 신령한 복 받아서 해. 오네시모 에베소 교회 감당 잘해라. 빌레몬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잘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이미 물질을 다스리고, 한번 따라해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작정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런 문제들 열어갈 때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죽고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는 때, 죽으실 때 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말씀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피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니 보혈 안에 있으니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보혈로 씻기우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 집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뭐 조금 더 부유했던 분들은 따라하세요. 번성의 번성이 더해짐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 히브리서 6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번성함이 믿어지십니까? 예,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로 선물로 인격의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의 꿈이 달라져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리고 두려움이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로 크게 외우세요. 예,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이 구절 우리 부모 세대가 많이 암송했으니까 그래서 복 받았더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서 이사야 41장 10절로 먼저 외우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붙들어졌어요. 의로운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도 알아요. 부활의 손으로 자꾸 붙잡아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자꾸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권, 인권, 물권, 정치, 경제 상황, 윤리, 도덕, 또 하물며 돈까지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활의 능력을 지닌 보혈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영광스럽게 들어가서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 친구들을 자꾸 불러오겠습니다. 계속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죄정 광복기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명령하고 감사하세요. 그 전에 뭘 제거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의 영을 제거하면 가난의 영이 따라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고백들 여러분 싹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런 거 안 됩니다. 나는 돈 앞에서 운이 없나 봐. 나는 돈복이 없나 봐. 이런 거 했던 분들은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전부 다 회개하세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돈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나는 뱀에게 눌렸는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정적 고백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저주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요것도 주의 종들은 적어놓고 훗날에 쓰시기 바랍니다. 뱀에게 눌려갖고 수천 년 동안 말이에요, 마귀 권세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깨 한번 펴지 못했던 인간이 창조한 피조물 돈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너가 또 나를 저주하느냐? 돈을 저주하는 행위예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부정적 고백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정렬되고 입술이 정렬되어서 부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생각은 이기면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우리가 한 3년 외쳤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지어다. 몰입의 방법 뭡니까?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러거나 말거나 순종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린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문장을 하나 드렸죠. 시편 23편 1절로 그냥 암송해보세요.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공급의 아이디어가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말이에요, 만약에 투자하거나 이런 사역할 때 보면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일이 두 번째로 징조가 나타났어요. 어디냐? 잘 들으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로스가 움직인다 돼 있어요. 로스가 어디예요, 여러분? 따라하죠. 노소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러시아예요, 여러분. 러시아. 그 다음에 바사가 움직인다. 바사가 어디예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디예요, 여러분? 어제 폭탄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로스도 움직이고 바사도 움직였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가 충동질 당해. 이제 충동질 당해갖고 극단적인 형태들이 많이 드러나요. 이럴 때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자, 따라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말이에요, 풍성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충만한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제사함 받았다는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 해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죄를 짓고 좀 불순종하니까 나는 불순종의 영이고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으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이런 것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이 저주하는 행위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철저하게 듣고 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구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무슨 성스러운 아이디어가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 재정에 대한 아이디어 올라와요. 여러분 전문가 됩니다. 그동안 좀 힘들었다고 어느 순간에 전문가들 돼 있어요. 실패도 여러분 넘어짐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어서 굳건한 실력이 되고 경험, 체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율법처럼 갑절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되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부정적인 입술 고백을 완전히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정 광복 기도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지금부터 몇 분간 집중하셔야 돼요. 죄정 광복 기도는 따라 선포. 명령. 자, 세 번째는 어디서나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로 말씀들을 정비해 드립니다. 디도서 2장 13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3절. 자,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저거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런데 선포 명령 다음에 믿음이라고 적었으면 믿음의 자리에는 감사의 믿음인 거예요. 감사 또는 믿음 또 뭐냐 순종,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 자리에는 감사와 순종이 같이 가야 됩니다. 믿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으니까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누가 못해요, 여러분? 이미 내일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한 1000하고 옆구리 찌르면 어떻게 돼? 이러는데 그게 들어오는 걸 다 아는데 여러분 이미 들어왔다라고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았어요. 내일 아침에 와서 찾아 쓰세요 이러고 있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전화기 붙들고 이러겠죠. 감사합니다 막 이러겠죠. 네?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선포 명령 감사 그 자리에 믿음 또는 순종. 그러니까 결론은 믿음인데 말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이제 끝났어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 선포, 명령, 감사.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바탕이 기본 믿음과 순종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증명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의인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들 복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외칠 수 있습니다. 외쳐보세요. 아브라함의 복받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알쩌다 기독교가 곧 복이니라.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 그냥 살다가 말이에요. 개미 뒷다리에 응답 몇 개 받고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입술 구원은 한번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 짓해도 용서받을까 저 짓해도 용서받을까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남은 자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면 참된 이스라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잘할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강권 역사라 그러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말씀 들고 교회만 사랑. 그럼 담임 목사가 교회만 사랑하면 되지. 담임 목사가 다른 거 사랑하라고 기도하면 그거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목이 왜 그렇게 완전히 무쇠 같습니까? 이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해줘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로 목이 건강하였으니 저는 해야 될 일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담임 목사님
딴짓들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만물의 충만한 질서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넘실넘실 흘러 들어가면 재정 축복이 임하는 거, 이런 것이 돈에 대한 신령한 복인 거죠. 그런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요 성회 때마다 올 때마다 한 3일 좀 잘못한 것도 아멘 몇 번 하면 해결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의 복인 것이에요. 이런 것도 말이에요. 재정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영이 순화되고 영이 말이에요 밝아지고 영이 건강해지고, 여기는 김순아 이럴 때 순아가 아니라 순화예요. 화. 이렇게 깨끗하고 착하게 다시 돌아온다. 그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순화가 되어서 순환이 잘 되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받고 영권이 있고 물권이 회복되고, 물권이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에게 철철철 흘러서 넘실넘실 들어오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부터 충만하게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반주자는 저기서 부리아 성령 뿌리아 바로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리아 성령 뿌리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리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